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같이 말씀의 제목 시작. 믿음으로 축복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예, 믿음으로 축복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끝. 축도하고 마칠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하,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정말 죄인들이 볼 수 없는, 그래서 죄인들이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건너와서 2달 보름 됐을 때, 2달 보름 됐을 적에 어디에 있었냐면은 광야에 있었어. 그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있는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아니면 좋아요? 아,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가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고 힘이 드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단백질이 부족해. 뭘 못 먹어서? 고기를 못 먹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고기도 먹고 따뜻한 음식도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간다고 하는 과정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원망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그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로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론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길 보라게라 그랬더니 거기에 구름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원망해요?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가는 과정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의 결과가 뭐냐면 메추라기를 몰아줍니다. 또 만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적에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했다 할지라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냐면 격려하기 위해서. 얘들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애굽 땅에 살 때처럼 고기도 먹지 못하고 따뜻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과정에서 너희들 홀로가 아니다. 늘 너희과 동행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의 땅에서 다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휼력이셔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위로받는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호하게 책망도 하십니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9장을 봤는데 10장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레위기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형과 형의 아들들 조카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명령하고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안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장에 와서 그 위임받은 아론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첫 번 예배를 드려요. 첫 번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10장에서는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엄청난 일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요. 아론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죠? 4명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까지 해서 4명인데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 드릴 적에 어디서 불을 가져야냐면 제단에서 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려고 불을 지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슬퍼하려고 하는데 이 아론에게 너 울지 말아라. 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한테도 옷을 찢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따끔한 맛을 따끔하게 마저도 봐야 돼요. 예? 우리가 범죄하면 그저 슬렁슬렁 넘어가는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합니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멘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규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아들을 둘을 데려가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매로 채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영광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영광으로 나타나서 다시는 그런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을 받았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매. 아멘. 자, 이게 오늘 레위기서 9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거기 하나 추가해서 이제 요제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 세 번의 제사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하는, 이게 좀 의구심이 생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의 광채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의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하늘께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쏘아했던 번제물을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온 백성의 일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과정에 주님께서 어떻게 할 때 주셨냐 하면 바로 예배할 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아합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이제 부인을 삼아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무당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청와대 같은 곳에, 지금은 청와대 아니죠? 거기에 다 주들이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왕이여 이거 바알이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아세라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예요? 국정농단이야. 국정농단. 이렇게 거기에 의해 가지고 휘둘려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유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상태로 그냥 가다가 다 죽겠다 싶어서 일대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하고 일대 결투를 합니다. 야, 그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어도 그들이 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예, 열왕기상 18장 3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뭐 할 때에? 소제 드릴 때.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저녁 예배 드릴 때에, 이런 얘기예요.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사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보여주셔서,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셨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그 결과로 그냥 무슨 하루라고 그래요? 예? 아무것도 비워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하방한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아하방, 이제 비행기가 아니라 마차를 타고 내려가세요. 이래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그 앞서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아합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했고 그 나라가 다시금 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늘문을 여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복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 인도 땅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인도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마한 면적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도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뿐만 아닙니다. 세계 열방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좀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약속하신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사모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서 그냥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가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셔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제단을 살렸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살아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배는 어떤 분이시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역사를 믿고서 믿음으로 축복하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 PPT 돌리시면 돼요. 그게 왜 나옵니까? 예, 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레위기서 9장 23절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와서 백성이 뭐 했다? 축복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복 주심을 믿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다. 그랬더니 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제가 순서를 좀 넣겠는데,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민수기 6장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앞에 22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하라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우리가 하는 축도고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미국 목사님은 이 기도하더라고요. 여호와는 이렇게 축복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이거를 보지 못하는데 그때 봤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무언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축복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858년에 미국의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애가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눈이 시력이 아주 약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에 약해서 호흡이 곤란한 아이를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를 키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의 앞날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뭐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늘 아이를 볼 때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실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믿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28살에 뉴욕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의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3살 때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예,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가요, 그 아이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소아마비로,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정말 아주 불쌍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부모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는 내게 하시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괜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거를 누리도록 복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나 내 형제나 내 이웃이나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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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뭐냐?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구약성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뭐를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께 축복하라고 했냐면은 바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뭐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모진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옷을 벗겨버렸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이 제비를 뽑아서 야 누가 가질 거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설에는 사형수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비 뽑아서 자기가 갖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는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이 스데반 집사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다가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한번 이를 갈아보실래요? 예? 여러분, 사람이 이를 간다는 게 얼마나 흉측하고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기는 죽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주님께 갈 테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는 말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저주한 거요?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응답의 열매로 맺혀진 게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그런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네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뭐 남의 집 얘기는 뭐 사하고 나하고 원수 될 것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원수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 원수 같은 남편이 있을 때가 많아요. 내 형제가 원수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돼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이 예화를 잠깐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 여기 땅을 사놓고서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미영상가에 새 들어서 있었는데 그때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9천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 거, 경매. 경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매까지 가게 되는데 이 경매에서 우리가 만약 낙찰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후순위니까. 농협에서 다 선순위를 쳐놔가지고 우리 후순위로 와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9천만 원 그냥 다 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정말 난감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고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원수야, 원수. 그래가지고 그 원수를 갚자. 이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분당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깜짝 놀라서 이제 그만 넘어갑니다. 예, 그만 넘어가세요. 졸리셔도 좀 참으세요. 자, 거기 갔더니 놀라는 이유가 뭘까? 이미 그분은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왜 돈 안 내놓느냐, 도둑놈이다, 멱살잡이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저도 찾아왔으니까 지금 뭐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나올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거든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실은 원수는 아니고 그분도 사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 마음속이 굉장히 침이 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주님 말씀대로 두 분 오세요. 예, 그 당시에 이현옥 사모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축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천주교를 다녔었어요. 가니까 그 마리아 막 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천주교 안 다니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그 문제가 싹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멱살잡이하고 돈 내놓고 했으면 돈이 나왔겠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나오는니까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조금도 어려움 없이 정말 아름답고 그 정말 은혜스럽게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도 정말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절대로 원수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불어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축복받기를 사모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하는 기도죠?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한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그랬잖아요. 야곱이. 예?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가 누구 속이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예? 당연히 장자가 받을 축복의 자리인데 이 어머니가 그냥 이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사실은 야곱은 양심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면서 지금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시편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지렁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 야곱이 나올 때부터 축복을 사모하고 야곱이 형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편 107편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만족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면 된다. 아멘. 예,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회복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회복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회복 기도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뭐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와서 뭐하고? 축복하고.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축복하자.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구 만나면 계속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 정리 다 해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 축복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쓸데없이 유튜브 보냐? 너 축복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쓸데없이 쓸데없는 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했어요.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했어요. 왜?
오늘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손들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들 우회해서 일가 친척 우회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뭐 하라겠어요? 원수까지도 뭐 하라겠어요?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시작해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 더불어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빌면 축복하면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사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늘 예배하고 늘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